우리는 올해도 이제 코로나를 포함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없이 산다면 그거는 이 땅의 삶은 아닐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가진 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와 함께 어려움과 낭패와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동식물 세계 속에서도 같은 종이라 해도 사막에 사는 것과 열대우림에 사는 것은 생김새나 또 기능들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척박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맞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손 세정도 하고 손 씻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서 거기에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또 문제에 대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어떤 순리고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역을 좀 돌이켜 보면 저의 사역 속에 이제 오래전에 변화 형통 집회를 할 때마다 집회 장소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 장소가 매달 바뀌는 겁니다. 집회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이런 거 전화 같은 걸 잘 사용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많은 분들이 집회를 그 다음 장소에 어디에서 집회하는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 내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또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분당하고 전라도 광주에 두 곳에 집회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 집회가 두 번이 재현이 안 되는 일회성 집회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싶어도 참석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 또 집회 현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를 통해서 설교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개인적 시간이 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나 또 가르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음성만 아니라 책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있었고 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때 이제 제가 책 7권을 쓰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책이 7권 쓴 책이 2013년부터 책이 출간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013년이니까 7년 9년 됐네요. 9년 되는 동안에 그 책이 10,000권에서 20,000권 가까이 이제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또 갖게 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성도분들이 이 인터넷 사정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연락 오기를 그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 설교 듣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 이제 초창기 때 그 유튜브에다 이제 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 들은 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정기 구독자가 17,000명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한인들이 해외 34개국에서 저희 설교를 또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그때마다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마다 제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방법을 또 알려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대응, 이것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발전되어 온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는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대응을 한 것이 결국은 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방법에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거리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만 아니면 손해만 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 오늘 이 본문에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응 방법입니다. 대응의 능력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죠. 이걸 주셔서 새로운 문제를 통한 피할 길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허락하여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대응을 하고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맞는 것, 새로운 축복을 제가 갖는 것, 이게 문제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는데 축복으로 끝나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은 중간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으로 해피엔드로 끝나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축복으로 끝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 방법이 잘못돼서 축복으로 안 나오거나, 또 하나는 아직 축복으로 나오기는 시간이 아직 이른, 어쩌면 지금은 한창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직 안 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과정인지 아니면 대응을 잘못해서 축복이 아직 안 온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그 문제가 결국은 축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정해진 공식대로 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문제거리를 주시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대응 능력과 대응 방법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속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때에 또 그것이 축복으로, 더 비극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새 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해서 축복으로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에 하나님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문제에 나는 이거 감당 못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거리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육적인 것 같아도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단지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기 입장에서 아니면 현실적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든 질병이든 일의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단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만나지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걸 육적인 방법으로만 풀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로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옛것을 없애버리고 수정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거리는 하나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문제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옛것을 없애버려라. 내지는 그거를 바꾸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라는 어떤 사인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형태와 패턴을 버리고 문제에 맞는 새로운 형태와 패턴을 만들어 대응하여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기존에 가져왔던 걸 다 고수하고 생각, 어떤 삶의 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그 문제를 대응한다는 것은 이게 세모인데 자꾸 네모로 맞추려고 하는, 네모를 가지고 세모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안 맞아 돌아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자극하실 때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우리의 것들이 좀 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의 문제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의 문제가 있어요. 돈이 모자래. 돈이 모자란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쓸데없는 데 낭비를 해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어떤 그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을 벌기는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런 돈이 모자라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돈을 더 버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돈을 자꾸 이렇게 세게 만들어 모자르게 만드는 자신의 생각, 삶의 패턴, 돈의 지출의 내용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안 고치면 돈이 모자라 그래서 꾸어온다든가 아니면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를 간다고 친다면 그게 과연 해결이 되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좀 더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만나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안 바뀔 마음이 없어요. 문제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굳건하게 그거 안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중간에 이 패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어떤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를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축복이 오려면 그가 가진 빈틈, 그가 가진 잘못한 거, 그가 가진 뭔가 틈이 보이는 것들을 없애는 거, 이게 새로운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런 걸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고쳐서 새로운 축복을 가려 하는데 이 사람이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손해로 끝나고 잘못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성취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1세대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안 됐잖아요. 광야에 와서도 애굽 사고방식과 애굽의 마인드를 가지고 애굽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꿀 마음이 없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니까 약속을 받은 자, 결국 애굽에서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도중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탓이냐고요. 응? 광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애굽을 버리라는 뜻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광야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하여 전혀 자기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세팅하지 않아요. 응? 고리타분한 옛날 그 모습 가지고 굉장히 변화가 심한 지금 그 상황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지금 변화된 환경을 적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거의 것을 계속 고수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과 어떤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의 생각을 버려야죠. 광야에 들어가면 애굽을 버려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광야에 맞는, 거기에 맞는 모든 거 애굽 것을 버리고 광야에 맞는 태도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광야 1세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 있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술은 좋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거리를 세술이라고 비유를 든다면 그 문제거리를 풀 수 있는 그 새 부대, 다시 말해서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 새로운 패턴, 이런 것들이 새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이게 담겨지는 건데,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새 부대에 새술이 담겨져서 이 새 부대가 새술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게 새 부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어떤 태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둘 다 망한다는 거죠. 헌부대가 뭐예요? 과거의 것,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을 사는데, 2022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맞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 여기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월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1월을 생각하며 한 달을 살아야 돼요. 11개월을 위한 1월. 그래서 이때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이 한 해 또 새 것을, 새로운 것을 행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거기에 적응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2022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분 좋게 함으로 오는 축복도 있는 것,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거리를 잘 대응할 때에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거리를 긍정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요셉은 노예로 전락할 때 아버지 집에서 건방지게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그 태도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자각하고 그는 가장 노예다운 노예를 살았죠. 그게 그의 노예 생활이라는 문제거리에서 그는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최선을 다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 충모가 됐고, 그 인생의 어떤 출세의 시작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과거하고 단절시키고 전혀 다른 환경에 전혀 다른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이라는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요셉은 진정으로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다윗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신앙으로 대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이 그걸 얘기해 주죠. 다윗은 자기 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도망다니고 정말로 자기 편이 없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 하다가 아굴람이라는 그 굴에 와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졸지어서 다윗이 드디어 자기 무리를 갖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의 복수심도 아니요, 어떤 열등감도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더 좋은 신앙, 양치기 때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을 보면 야곱이 곧 만나질 형 에서를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곳으로 그의
문제거리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약복강이라는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그 과정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만약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자체가 피할 길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가 비극으로 끝나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중간에 피할 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응?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그 사람들 다시스라는 배를 타서 선원들의 제비뽑기 당해가지고 그는 물에 던지면 받는, 재물에 바쳐지는 죽게 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뭘로 그 문제, 물고기 뱃속이라는 문제를 뭘로 풀었냐면 회개라는 걸로 풀었어요. 회개라는 것으로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나님 사람한테 허락해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선택할래 말래, 너 이거 할래 말래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을,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피할 길을 잡으면 그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고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축복으로 끝나죠. 근데 왜 문제가 문제로 끝나고 문제가 비극으로 끝나고 문제가 손해가 나는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문제를 만나서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로 만난 사람이 중간에 피할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피할 길을 무시하거나 피할 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유혹했죠.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뭘로 대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잖아요. 응?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오는 구원의 길, 구원의 소망,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대응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그 앞에 있는 것, 구원, 그 3일 후에 벌어질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것으로 대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문제를 참고 견디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응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 잘 참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피할 길로 인하여 문제가 축복이 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문제거리가 결코 부정적이나 비극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자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거리는 일종의 비유로 들면 윷놀이의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잘 풀면 뭐고 잘 못 풀면 그는 도가 되는 거죠. 그 잘 풀고 못 푸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간에 피할 길을 찾았냐 이게. 피할 길을 찾아서 거기에 그 피할 길로 인해서 잘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그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응 방법이 없는 문제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비유로 들면 답이 안 나오는 수학 문제는 결국 문제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주신다는 것은 답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 답이 축복일 수 있고 그 답을 풀어가는 공식들이 결국 피할 길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겁니다. 많은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거리에다 초점을 둬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거리보다도 문제를 푸는 어떤 피할 길을 찾는 게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제 두 번째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문제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문제 가지고 우리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2차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정말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도분을 상담하다 보면 분명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이 시점에서 피할 길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지나가다가 이게 막 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중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근데 그 결과로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이 허락된 거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고 사단이 막 불난집에 기름 꼈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그걸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응할 능력, 대응 방법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할 사단을 피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피할 길이라는 게. 사단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약점 아닙니까? 문제를 발생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꼭 그런 속에서 더러움의 파리가 더 끼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 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문제를 만난 자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문제거리 앞에서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제거리 앞에서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문제거리에 대응을 하되 시간을 늦게 대응해서 망한 자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왔어요. 근데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늦었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망한 자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울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생명 있는 건. 근데 왕도 살리고 좋은 물건들은 좋은 생명 있는 거 다 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럴 때 사울이 변명됐어요. 그래서 15장 24절에 가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냈는데 사울을 왕세한 걸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사무엘 통해서 뭐라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등이 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 사무엘을 붙잡아서 얼마나 옷을 붙잡은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그럼에도 이미 끝났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무엘에게 지적했을 때 사울이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변명을 대다가 더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타이밍 놓친 거예요. 왜 문제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생긴 문제거리 앞에서 왜 그거를 적절한 회개의 타이밍을 못 가져서 더 망한 자가 됐냐 그거지.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슬쩍 한 것들이 이 아간이 제비 뽑기 할 때 뽑기 전에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지. 뽑고 난 다음에 그는 이미 끝났다 그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타이밍 놓쳤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그러나 그 회개할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징계가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거, 시간을 충분히 줘서 그 피할 길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쳐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근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다음에 아간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문제거리 앞에서 시간을 놓쳐서 결국 망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문제거리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타이밍 놓쳤어요. 안타깝게. 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거리에 아예 무대응으로 인해서 망한 자가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해. 무대응.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가 가죠. 두 천사가 갈 때 사위에게 얘기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하죠. 무대응을 하죠. 아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냥 대응을 안 한 게 어떤 긍정적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망한 거죠. 불 속에서 그 두 사이는 망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올 때 부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망한 자가 나옵니다. 광야 1세대가 그런 거죠. 지금 광야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요. 원망으로 대응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은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은 부정적 대응이 결국 그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문제를 그 가나안 땅에서 정면 돌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애굽으로 가다가 망신당하고 다시 돌아오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아내도 빼앗기고 아주 진짜 그 가정 폐가 망신할 뻔했죠. 뿐만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카가 삼촌에게 좀 잘못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정적 이렇게 문제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죠. 분리하죠. 분리해서 자기 요단강가 가는 그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망한 자가 된 거죠.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여태껏 잘 지내왔고 그리고 조카 롯은 삼촌 때문에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런 문제로 이기적인 자기 목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삼촌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신하고 또 떠나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대응 방법이 잘못된 거죠. 남인 줄 모르는데, 남이면 모르겠는데 혈육인데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성경 읽어보면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할 때에 롯이 삼촌의 그 말에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죠.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이 롯이 참 싸가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이는구나.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된 경우도 도리도 모르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수민 사람이 인격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신앙 좋아도 나중에 그 인격 때문에 망해요. 잘못된 인격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인격도 정리가 되고 다듬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간혹가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 좋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봉사 많이 한다 그러면 사실 인격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어떤 신앙이 겉으로 행위로만 그럴 뿐이지 인격까지 녹아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로 만나면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문제 앞에서 문제거리에서 문제거리를 적당한 긍정적 대응해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손해본 자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갔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나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유도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은 바울한테 버림을 당하죠. 완전히 찍히죠. 그리고 어쩌면 10년 이상을 마가 요한은 바울의 완전히 그 동역자로서 배제된 사람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드디어 마가 요한을 인정하죠. 그는 내게 유익하니 나에게 데려와라. 그 마가 요한이 결국 그때 당시에는 철부지여서 자기 문제 앞에 그거를 도망가는 걸로 해결됐지만 결국은 마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 돼서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요 사건 하나만 보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로 만나면요, 아예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되든 말든 뭐 뒤집어지든 뭐든 난 신경 안 쓴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게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피할 길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삶에 무기력한 사람, 예수 믿는데도 좀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기력하다는 게 뭐냐면 문제거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피하거나 만나면 도망가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은커녕 문제에 눌려서 어쩌면 그렇게 살다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잠자는 나를 막 아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깨우는 하나의 형태라고 봐야 돼요. 잠자고 있는데 와서 누가 발로 뻥뻥 차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식이 바로 우리에게 잠자면 뭔가 잘못되어 갈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이나 그 삶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또 우리 자신이 문제가 많아서 문제거를 주신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그 문제거리가 어떤 종류든 간에 나를 향한, 나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감당할 그 이상은 허락치 않는다. 그 수준에 맞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가 결국 나의 영혼에 병들게 하고 축복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그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해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했어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 내 실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네가 책임져라, 너는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끝에 가서 그걸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냐 할 때 결코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책임하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결과 어떻게 나오든 나 신경 안 써, 그거는 네가 했으니까 쉬운 대로 거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매몰차게 우리를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믿는다면 내가 스스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망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한 것이 결론이냐고요. 망한 것이 결론이, 믿는 자는요 그것이 망한 것이 결론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망했다라는 것은 내 시각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령 불신앙적으로, 어쩌면 현실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망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망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낫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데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제거리에 내가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대응 방법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망쳐 놓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 망친 것도 아니고 망하게 놔둔 것도 아니요. 결국 문제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에 대한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거리에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면 지금 굉장히 그 사업 잘 나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거리에서 뭐 자살하려고 생각까지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망할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몇 가지, 한 3가지만 하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문제거리에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문제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그 문제를 본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영적인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나 돈 없어, 병들었어, 안 되는데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다른 직장 알아볼까? 돈 은행 빌리러 은행 가볼까? 이게 정답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문제에 대한 정답이냐고. 그거에 대한 왜 그런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 문제거리에서 정말 진짜 문제는 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다운 대응 방법은 과연 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름대로 세상적 방법 가지고 해결됐어도 사람은 안 달라져요. 신앙도 안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해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세상 사람이지, 그게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무게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로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할 때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허락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 대응 방법, 곧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응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하든 보완하든 결단하든 단절하든 소멸케 하든 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킬 게 뭐고 또 플러스 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문제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는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나라는 존재를 향하고 있다는 거, 나의 존재,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삶의 패턴,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여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죠.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요나가 물고기에 쳐서 회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끔찍하죠? 만약에 요나가 회개로 대응했으면 안 되지, 회개가 아닌 다른 걸로 대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는 나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뭘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뭘 하나님이 플러스 시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 문제의 모든 그 방향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 할 때 이 새로운 축복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의 축복과 두 번째는 그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축복,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와 현실적인 것.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로 인하여 환경, 사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를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대응에 합당한 태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나눴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의 문제거리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거리에 대응하는 모습이 결국 그 대응으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문제 없이 살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는 아마 천국 가서야 응답이 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차라리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나거든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응할 줄 아는, 피할 길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전 축복도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축복도 없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 고인물이 돼서 변질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갔을 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망한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주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동일한 분석이 나와요.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해서 낙천적인 위험한 낙천주의로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인류 기업들이 계속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이 계속 새로운 개발을 하고 모든 것에 앞서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그들이 그런 어떤 스스로 소위 말해서 현실에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것이
초인류 기업이 되고 앞서가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거리, 현실적인 문제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데 그것은 결국 나의 변화를 갖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게끔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만 자극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내면 안에서 문제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숙제처럼.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꼭 현실의 문제가 터져야 그때 비로소 막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대응하는 건 그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게 뭐냐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도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막 던져주는 거죠. 그러기서 자기 내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의문점, 문제를 풀려고 길을 쓰다가 이 사람이 수준 높은 존재가 되고 자기 삶에 더 수준 높은 축복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문제거리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좀 성숙한 성도라면 내면을 통해서 야, 내가 숙제 이거 던진다, 풀어봐. 아니면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서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만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막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드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숙제거리를 막 던지는 거죠. 문제거리를 막 던질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정리해가는 내면의 문제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내면의 숙제를 내면으로 또 풀어가는, 이런 사람이 현실의 문제거리를 만난 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당할 시험, 감당할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는 피할 길이라는 하나님의 대응 능력, 대응 방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게 계속 선순환 이렇게 돼요.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문제 주시면 대응하고, 대응을 해서 축복하고, 축복 오면 다시 또 하나님 문제 주시면 또 대응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의 2022년을 우리가 한 해를 산다면 이런 얘기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한 해 무수히 많은 문제 주셨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난 축복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거, 이 굉장한 하나님께 수준 높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단지 하나님 문제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건 수준이 낮은 기도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태도로 인생을, 이 한 해를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 감당할 어떤 대응 방법, 대응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제가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그 문제가 세상 사람처럼 대응하고, 또 그 문제가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익숙해요. 기도 익숙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익숙한, 아주 능숙해요. 봉사도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문제는 그렇게 어설프고 왜 그렇게 정말 어리석게 풀어가느냐 그 얘기죠. 응?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능숙한 것 같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문제거리, 이 문제거리를 통해서 이 문제거리를 잘 풀어내는 능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이 문제가 나를 축복으로 만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한 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문제를 자랑하는, 문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는 이런 한 해로서 이 한 해를 맞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